8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들려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큰 기쁨과 또한 주님 안에서의 큰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소명을 잘 이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에 따라서 생긴 결과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동행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시키심을 그 언약을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심판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열왕기의 말씀에 악한 왕들과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죄악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건지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를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부숴버리듯이 다스리시며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듣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에 17장 1절에서 봤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주 똑같은 말투로 이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아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즉 승리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결혼 풍습을 말씀드리면 신부는 결혼하기 직전에 신랑의 상대를 이야기하고 아내는 결혼한 후에 남편의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자신 있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마치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여도 아내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나 확신하면서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이제 최후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당연하게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이끄시는 것이 10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천사의 말에 따라 성령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천사가 음료를 보여주겠다고 할 땐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번에 오르게 된 산은 크고 높은 산입니다. 원어대로라면 그 높은 산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 사도가 봤던 환상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시겠다 하셨을 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있을 곳이 땅입니다. 땅의 모든 일들을 보려면 별 굴곡 없고 쭉 펼쳐져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엔 하늘에서의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신부, 곧 예루살렘을 보려고 한다면, 하늘의 일을 보려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기 적합한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21장 2절에서도 말씀하였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맞습니다. 2절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이게 쳐다보고 또한 묘사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 12문, 12기초석을 말씀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듯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은 환상을 직접 보았던 요한 사도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일곱 교회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큰 기쁨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의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듯한 그러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선 그 빛나는 빛이 보석, 벽옥, 수정으로서 비유되고 있는데 원어와 의미를 조금 더 담아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이 성곽은 앞으로 더 자세히 묘사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는 16절, 17절에서 말씀되는데 자세히 말해보자면 크고 높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곽을 크고 높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사도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고 요한 사도를 웃기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본 것은 이전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요한 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성곽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동서남북 각각 3문이, 이 12문이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문은 보통 전쟁에서 생각되는 성곽의 문처럼 든든한 방어, 적대 세력을 경계하기 위한 만들어진 그런 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출입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들에는 12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 12개의 문을 각각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들도 딱히 악한 이들과 싸우기 위한 그런 전투를 위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악한 이들은 이미 둘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 서 있느냐? 이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말씀대로라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는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들 위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12지파의 수가 12,000명씩 합쳐서 14만 4천 명. 즉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겔 4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최후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각자의 땅을 분배할 때 자신들에게 할당된 충분한 기업을 취하며 회복된 도시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각 지파 소유의 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자격과 은혜를 갖게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에 더욱더 교회가 확신할 수 있고 성도들이 자신할 수 있는 요한 사도가 들려주는 환상, 즉 계시록의 말씀, 이 편지입니다. 14절을 보면 성의 성곽에는 두 12기초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석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 자리하여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돌입니다. 가장 아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이 12개의 돌로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건 교회를 이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룬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보증을 서주시는 겁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들이 서고 기둥들이 서고 그 모서리들이 만날 때 집의 모서리들이 만나는 모퉁이에서 집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바로 그 주춧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구성 요소가 사도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온 것들이 오늘 우리가 행할 믿음의 싸움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오늘 역사는 오늘 역사, 종말은 종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들어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일곱 교회의 마음을 오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말을 걸던 그 천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천사는 무언가를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금 갈대를 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는 측량할 때 쓰는 자와 같은 도구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지는 측량하는 막대기입니다. 이 금 갈대자를 들고 있는 건 성과 성곽과 성문을 측량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실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거룩한 성의 규모와 완전한 균형을 말씀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성을 재봅니다. 그때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 높이까지 완벽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천사가 측량했을 때 그 단위가 12,000 스타디온으로서 다 같았음을 전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600피트, 약 180m 정도이고 곱해보면 2160km 정도입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가 140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700km를 또 더 가야 할 정도니 아주 큰 단위입니다. 그것으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다 똑같은 그러한 도시, 그러한 성입니다. 이렇게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은 도시는 열왕기상 6장에서 나왔던 지성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예비하였던 그 지성소가 20규빗씩으로 다 일치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해 주심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도시가 그렇게 높이, 너비, 길이가 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이 도시에 함께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의 12,000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열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열 이렇게 완전한 숫자 3번을 열을 곱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숫자입니다. 천사는 또 성곽을 측량을 해봅니다. 이번엔 제본이 144규빗입니다. 12절에서 크고 높은 성곽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지금 재고 있는 144규빗이 높이로 여겨집니다. 144규빗은 약 70m에 이릅니다. 도시는 2160km에 가까운 너비, 높이,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도시의 성곽은 고작 70m 정도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성곽인가 그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께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두꺼운 성곽이 될 것입니다. 너비였건 두께였건 이 성곽은 144규빗의 높이였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144라는 숫자는 12를 곱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사용함으로 상징하고 있는 말씀으로서도 읽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벽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지만 그 백성들을 말씀하는 성곽마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일곱 교회가 들었을 때 이것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성곽과 성곽 기초석의 재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음을 18절에서 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벽옥으로 둘러쳐진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데 말씀되었었고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벽옥을 썼었는데 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성의 재료는 정금입니다. 불순물 하나 섞여 있지 않은 바로 그 금입니다. 그리고 그 금은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일곱 교회는 이런 밝은 성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헤롯 성전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면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뜰 때마다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시도록 그 성이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성이 어딨어? 라고 의심할 리가 없습니다. 맑은 유리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이 눈앞에 보이듯이 이미 봤었던 그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듯이 더 구체적이게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성곽의 기초석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 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써져 있고 성곽의 12기초석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상징하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들을 말씀합니다. 각색 보석은 모든 진귀한 돌이라는 뜻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은 진귀한 돌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꾸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어는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꾸미셨는데 라고 하는 존댓말로 쓰여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성곽의 기초석이 12개로 일일이 꾸며진 건 하나님께서 꾸미셨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데 이 단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벽옥이 그 보석의 첫 번째 등장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남보석은 맑은 하늘색의 귀한 보석에 사파이어를 이야기합니다. 옥수는 구리로 된 규산염을 이야기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귀한 보석입니다. 또 녹보석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묘사할 때 쓰였던 녹보석이고 에메랄드를 이야기합니다. 홍마노는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를 띤 보석으로서 홍옥 혹은 루비라고도 불리우는 보석입니다. 황옥은 황금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이고 노곡은 바다색의 푸른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담황옥은 토파즈라고 불리우는 보석입니다. 비치옥은 황금 나뭇잎이라는 뜻을 가진 나뭇잎의 녹색을 가진 보석입니다. 청옥은 히아신스 꽃의 색을 지닌 보라색으로 띤 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수정은 당시 이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 술을 깨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진귀한 그리고 신기한 보석입니다. 왜 이 새벽에 갑자기 구경도 못 해봤을 만한 그런 신기한 보석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꾸미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잘 전하고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 이긴 자들, 저 순교한 영혼들이 모이는 저 순교한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하셨습니다. 직접 단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이런 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의 의미들을 부여하여서 혹은 에스겔에서 말씀하였던 에덴 동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의 이루심들을 이 보석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는 12문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12문입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진주의 귀함을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께서 진리와 견주어서 말씀하실 정도의 귀한 진주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주가 금이나 비싼 의복처럼 사치와 풍요의 표시라고 치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될 만한 고귀한 보석이 12분의 재료입니다. 12개씩이나 되는 분이 다 그렇게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길의 재료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얼마나 빛이 나고 있고 얼마나 환상적인 빛을 발하는지 가늠하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자꾸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말씀에서 맑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습이 투명하여서 빛을 반사하고 빛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울에다가 빛을 비춘다고 할지라도 도중에 물건이 있으면 그 눈부심은 도중에 막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끊임없이 이 모든 구석구석이 맑고 그 빛들이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투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한 곳도 안 비치시는 곳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주 가득히 아주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최후의 때의 환상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저 빛을 보기 위하여 저 보석을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저 보석을 내가 손에 얻기 위하여 난 최선을 다할 거야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 살아가는데 잘 살지 저 뒷일을 도모하면서 지금 당장 고통을 겪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끝에는 이 진리를 지켜서 싸운 끝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며 준비하여 주셨고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이 직접 인테리어 하신 신랑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일곱 교회는 천사가 지금 확언하여서 신부가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맞다라고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에 일곱 교회는 더욱더 확신한 믿음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그 마지막이 그렇게나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며 더욱더 결단하는 일곱 교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상급만 바라보면서 훗날에 있을 빛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 만한 길이 아닙니다. 동행하시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 중에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고 우리는 오늘도 꿋꿋이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통과는 동떨어져가는 그런 말씀들만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일곱 교회만을 위하여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한 아픔과 눈물들, 어려움들이고 우리 또한 위안과 담대함을 얻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테리어하고 꾸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억울함을 갚아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려주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8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셔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저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오늘 하루를 이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이 저희들에게 기쁨으로써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루를 능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할 때에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긍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업과 일터, 가정과 학업,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의 당장의 앞으로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약속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어서 오실 날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버티고 견디며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 의탁하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천국의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를 능히 끝까지 이겨내는,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